오늘은 우리도 죽습니다. 하지만 다시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하지만 다시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2주 전에 나누었던 말씀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베드로가 루따라는 지역에 있는 8년 된 중풍병 걸린 애니아를 살리신 말씀을 2주 전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나눴죠?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내 자리를, 애니아가 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그 자리가 그 자리를 베드로는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애니아를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습니다. 그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더러운 죄에서 벗어나라 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믿지만 여전히 은밀하고 홀로 있을 때 지은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풍병이라는 병은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왔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애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찬양하다, 칭찬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름을 지어줬던 애니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지가 짐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애니아가 중풍병이 나았다는 것은 병이 나았다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주가 끊겼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애니아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겼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도 죽습니다. 하지만 다시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첫 번째 언급되는 여제자가 나옵니다. 그 이름이 뭘까요? 36절에 다비다라고 나옵니다. 여제자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병들어 죽어버렸습니다. 그 여자는 많은 선한 일을 하고 구제하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죽어버린 겁니다. 병이 들어가지고. 그러다가 베드로가 가서 그 다비다를 살리는 장면입니다. 어쩌면 저번 시간에 애니아를 살린 것과 다비다를 살린 것이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함께 설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따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훈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다비다가 여자 제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자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존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은 평등합니다. 라는 또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존재든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자, 또한 여기 보면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병이 들어서 죽어버렸습니다.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일지라도 병이 걸려서 갑자기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거 아니고 건강하게 계속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또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죠? 또 어떤 교훈?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립니다. 하나님에게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죽은 자를 살리기 때문에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교훈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죠? 43절에 보면 무두장이 집에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무두장이는 어떤 거 이제 가죽쟁이, 가죽으로 무엇을 만드는 직업입니다. 그러면 동물의 피를 만지는 가장 천하게 여겨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제자의 표본이었던 베드로가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물렀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신분 그리고 배경, 인종, 지위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또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교훈, 여러분 이런 것들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근데 오늘 제가 포커스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목입니다. 그 제목 뭘까요?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오늘 이 부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우리가 부활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부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두 가지를 반드시 알면서 살고 있습니다. 살아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진리 두 가지를 알면서 살아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뭘까요? 인간 모두는 죽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라는 진리입니다. 아주 당연한 진리죠. 우리 36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다비다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근데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도르가라는 겁니다. 도르가는 영양, 그 사슴과의 영양 있잖아요. 영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비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영양, 사슴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비다는 여자 제자였답니다. 자, 첫 번째 여자 제자입니다. 상징성이 있죠. 이렇게 어쩌면 여러분 이걸 생각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여자분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때 당시에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생각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다비다는 분명히 그때 당시에 어떤 여자보다 어떤 남자 제자보다 아마 열심히 예수님을 섬겼던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그냥 많다가 아니고 어떻게 표현했죠? 심히 많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제자가 된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37절입니다. 그때에 병들어 죽었답니다. 잠든 것도 아닌데 죽어버렸습니다.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였습니다. 시체까지 씻어가지고 다락에 누였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이 여제자가 열심히 어쩌면 탁월한 여자였기 때문에 제자가 되었습니다. 구제하는 일도 많았고 선행하는 일도 심히 많았습니다. 근데 병이 든 겁니다. 병이 들었어요. 자 옆에서 수근수근거립니다. 어떻게 수근거릴까요? 저 여자 열심히 뭔가 하나님 섬기는 것 같더니 알고 보니까 몰래 죄 졌나 봐. 봐봐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잖아. 병들었어. 어떻게 저렇게 앞에서는 저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몰래 하나님 앞에 많은 큰 죄를 범했나 봐. 봐봐 죽어가고 있잖아. 병이 들었어.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또 다른 우리 다비다를 옹호하는 측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병이 들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저주가 아닐 수 있어. 그냥 아마 잠깐 아픈 걸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낫게 하실 거야. 하나님 낫게 하실 거야. 하나님 잠깐 어떤 뜻이 있어서 저렇게 병이 든 걸 거야. 분명히 하나님은 낫게 하실 거야. 며칠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 병이 걸려서 죽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 다비다를 안 좋게 얘기했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봐봐, 저주 맞잖아. 분명히 이 다비다가 몰래 죄를 범하며 살았을 거야.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열심히 하는 척했지만 분명히 뒤에서는 다른 죄를 범했어. 봐봐, 하나님이 죽여버렸잖아. 죽었잖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다비다가 죽었을까요? 반대에 있는 사람이 옹호합니다. 거기에 대해 반박을 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다비다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찍 데리고 가신 거야. 여자의 신분으로 제자로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다른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안 좋은 소리를 들어가며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 열심을 보고 빨리 안식하도록 불러주신 거야. 왜냐? 다비다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다비다를 데려갔을까요? 아니면 다비다가 몰래 죄를 범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릅니다.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왜 병이 걸려서 죽었는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근데 확실히 드러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제자도 죽는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죽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잘 섬기며 거룩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도 죽습니다. 죄를 마음껏 지었던 사람처럼 죽습니다. 천년만년 살지 않습니다. 예수 믿더라도 여러분 병 걸릴 수 있습니다.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설교하다가 제가 오늘 저녁에 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한 80대 죽겠지? 한 90대, 아마 보통 평균 수명이 요즘 60까지 청년이니까 나는 한 80 정도에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오늘도 죽을 수 있고 요 순간에도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 어떤 열심히 했다고 그 죽음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학생 때 어떻게 살아갈까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면 내 인생이 편할 거야. 그렇게 편해지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 중에. 이런 학생들 종종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지금 고3이니까 공부 안 하고, 한국은 특히 고3이니까 공부하고 대학 가면 좀 시간이 여유가 있잖아. 그때 신앙생활 해. 대학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직장 취업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려면 지금 공부를 해야 돼. 대학생 때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이 되고 안정이 되면 그때 신앙생활을 해야지. 지금은 공부하고 조금 대충 신앙생활하고. 네, 그래서 좋은 직장 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야, 직장 생활 해보니까 만만치가 않네. 시간이 안 나. 직장 생활 하는 게, 목사님들은 몰라. 그런 생활 안 해봐가지고. 시간 내기 쉽지 않아. 먹고 살기 쉽지 않아. 결혼도 못해. 집값 봐봐. 결혼하려면 집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집이라도 있으려면 돈을 벌어야 돼. 지금 돈 벌 때야.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꾸미면 이제 신앙생활을 할 거야, 그때. 결혼합니다. 결혼하면 어떻게 할까요? 야, 지금은 괜찮지만 애를 가지면 교육비가 어마어마하대.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모아놓지 않으면 살기 쉽지 않아. 지금 애가 어릴 때 돈을 모아놔야 돼. 열심히 돈 법니다. 그리고 애를
맞습니다. 애 가지고 조금 이제 안정이 되면 이제 신앙생활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애를 가집니다. 어떡하 그러면 시집 장가 보내고 시집 장가 보내고 이제 여유가 생기면 노년이 생기면 이제 내 신앙생활 잘할 거야. 그리고 노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떡할까요? 노년이 되면 노후를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지냅니다. 어느 순간 그 죽음이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생각도 너무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어느 순간 죽음이 와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혹시 한 번 정도는 죽음을 가까이서 경험해 봤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옆에 있는 사람 중에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 중에, 친구 중에 그런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제 얘기를 오랜만에 하네요. 제 얘기 좀 하자면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저는 못 살 것 같았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제가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크고 어머니가 어색해졌다가 중학교 6학년 때 어머니 사랑을 느끼면서 처음으로 나는 사랑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시는 거 상상을 못 해봤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딱 돌아가시는데 힘들지가 않았어요. 별로. 물론 그 사이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기 때문에 그랬지만 근데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도 죽을 수 있고 언제가 나도 죽겠구나. 죽음을 이제 할머니 어릴 때 경험했고 어느 정도 성숙해서는 죽음을 처음 본 겁니다. 제 앞에서. 그러다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바쁘게 또 지내죠. 나중에 말했던 것처럼 미국 와가지고 이제 아빠가 되고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막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가서 병을 얻었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했지만 그때 당시에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50 아래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러면 나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죽는다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평강이를 두고 떠나야 된다는 아픔도 있었지만 제 가운데 가장 두려운 뭐였냐면 나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까 였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근데 죽음이 제 앞에 딱 오니까 생각나는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이 생각나는 게 없었습니다. 생각나는 게 없었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혼자 너무 무서웠습니다. 호텔 인천에 있는 호텔 바닷가 앞에 호텔을 잡았고 아직 기억납니다. 평강이하고 아내가 자고 있는데 그 베란다에서 그 파도를 보면서 제가 앉아서 보고 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왜 눈물이 났냐면 죽는다는 두려움 때문에 눈물 났던 게 아니었습니다. 뭐 때문에 눈물이 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없구나. 뭐 있지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왔구나. 내가. 이거였습니다. 몇 번 말했지만 제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죽음이 내 앞에 딱 오니까 여러분 정당하게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 때문에 했는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올 겁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한 가지만 생각나게 될 겁니다. 뭘까요?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더 깊이 말씀드리면 진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삶을 살아왔는가? 이게 남습니다. 죽음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이 알아야 될 중요한 진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삽니다. 38절입니다.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룻다에 베드로가 있었잖아요. 애니야를. 그리고 욥바가 가까운 지역이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왜냐? 애니야를 살렸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옵니다. 39절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든. 왜 보내었을까요? 죽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함이었어. 확실히 죽었어. 그래서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여러분, 다비다에게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했더니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진우야,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육체는 죽지만 반드시 마지막 날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삽니다. 여러분, 근데 주목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다비다가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그때 당시에 어떤 존재였다고요? 저주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주받은 존재가 세 존재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여자, 그리고 장애인, 그리고 이방인. 이 세 부류는 하나님의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했던 부류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저주받은 다비다가 다시 살았습니다. 자, 다비다가 어떻게 죽었다고요?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병은 하나님의 저주로 여겼습니다. 저주로 죽었습니다, 다비다가. 근데 베드로의 선포에 다시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다비다가 살았다고요? 저주받은 자라고 여겨졌던 여자인 다비다가 저주받은 병으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비다가 누굴까요? 다비다가 누굴까요? 바로 우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받았던 우리,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진리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활, 다시 사는 이 부활의 진리는 믿는 자만이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진 사람만이 알 수 있고 소망하는 진리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 부활의 소망은 없습니다. 부활이 두렵습니다. 부활이 두렵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부활이 두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부활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인이 누구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이 진리만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진리 없습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다. 내가 주인으로 살아서 아무리 열심히 교회라는 교회 생활을 했어도 여러분, 부활을 하게 되면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이런 얘기를 표현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서 어떻게 할까요? 영원의 향이 지옥불에 갑니다.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겁니다. 믿지 않는 그분을 다른 말로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있지 않았던 사람도 부활합니다. 어떻게 부활하죠? 영원한 지옥불에 사는 부활로 살아갈 겁니다. 믿는 사람도 부활할 겁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부를 겁니다. 일어나!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예수님, 일어나! 얘기할 겁니다.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 뭐 하다 왔어? 물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저희가요, 공부 열심히 해서 이런 대학 갔거든요. 비즈니스에서요, 제가 이런 열심히 해서 이런 비즈니스를 읽었어요. 제가요, 이런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여자가 나한테 너무 잘했어요. 제가요, 어떻게 이런 자녀를 제 이런 밑에서 낳았을까요? 이런 자녀를 키웠어요. 얘가요, 이런 훌륭한 일을 했어요, 우리 자녀가. 그래서요, 제가요, 이런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으면서 살아왔어요. 네.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이? 네. 정확합니다. 너 지옥이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왜냐? 주인이 자기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죄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는 몰랐어요. 평생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믿는 사람이 압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영원한 지옥불로 부활할 거라는 거. 여러분은 어떤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까? 지금껏 어떤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빨리 부활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또 중요한 것 하나를 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일단 이 부활의 경험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믿게 되겠죠. 이거는 사도행전에 계속 나오는 얘기잖아요. 40절, 4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41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어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42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렇게 부활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열떤 열매가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주를 믿는 자들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삶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열매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주위에 한 번도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없다면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은 여러분이 주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영혼을 보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고도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영원한 지옥불 부활의 소망을, 지옥불 부활을 할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있는 사람에게는 주를 믿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자, 이거는 뭐 계속 얘기했던 얘기니까 뭐 여러 번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43절 한번 볼까요? 43절.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왜 이 구절을 집어넣고 있을까요? 아, 베드로가 힘들어서 쉬러 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지금 43절 말씀을 집어넣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왜 집어넣었을까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계속적으로 가지려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부활의 감격,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삶은 겸손하여 낮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겸손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죠?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 쉽잖아요. 이거는 뭐죠? 시몬입니다. 시몬. 오늘 무두장이의 이름이 뭐죠? 시몬입니다. 무두장이의 직업이 뭐죠? 죄송합니다. 시몬의 직업이 뭐죠? 여기 지금 무두장이의 직업, 시몬, 여기 지금 베드로가 들어갔던 시몬의 직업이 뭐죠? 무두장이었습니다. 가죽쟁이, 가죽으로 어떤 것들을 만드는 직업이었습니다. 가죽을 만들려면 동물의 피를 봐야 되기 때문에 동물의 피를 만지는 직업은 그때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직업이었습니다. 시몬은 그때 당시에 가장 천대받고 저주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시몬이었습니다. 원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습니다. 어부는 그때 당시에 무두장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천대받은 직업이었습니다. 자, 근데 변했잖아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죠, 지금? 예수님의 수제자의 자격으로 있습니다. 수제가 됐습니다. 원래는 어부였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자기 이름은 똑같은 시몬이었습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었죠? 무두장이 그때 당시에 가까이 가지 않는 그 사람하고 상종하지 않는 직업을 가진 무두장이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상징인 그 베드로가 저주받은 천대받은 사람의 상징인 이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원래 꼬라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원래 꼬라지를 바르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죠, 시몬이? 천대받았던 어부였습니다. 누가 불러주셨죠? 예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단지. 그래서 수제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근데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만나주신 겁니다, 단지. 은혜로. 근데 이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착각합니다.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예수 믿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섰는 것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교회 봉사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됐다면 목사로 있는 것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리고 이 무두장이 같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판단하고 뒤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소망이 끊겨버립니다. 부활의 감격이 사라져 버립니다. 부활의 감격은
이 무두장이 집에 거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무두장이였다는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 유지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감격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 부활의 소망과 감격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없을까요? 왜 부활을 얘기하는데 아무 감격이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얘기하는데 왜 아무런 감격이 없을까요? 근데 비즈니스 잘 되는 얘기하면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목사라 그러면 큰 교회 가는 얘기를 하면 너무 반짝반짝거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분의 생명, 그분의 구원 얘기하는데도 아무런 감격이 왜 없을까요? 여러분,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여러분이 무두장이었다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베드로야. 여러분이 시몬이었다는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어부였다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감격이 없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 43절을 넣은 겁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느니라. 말씀은 이렇게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얘기를 하고 있다가 여러분이 이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무두장이입니다. 제가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 은혜 때문에 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원래 천대받고 죽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제 가까이 오지 않는 냄새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무두장이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표징으로 이 구절을 집어넣은 겁니다. 같은 이름인 시몬, 같은 천대받은 직업인 무두장이 집에.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너무 잘난 사람들만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을 아파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감격,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걸로 감격하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 겁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도 다시 살아야지 지옥 가잖아요. 네. 육체가 다시 살아야지 지옥불에 들어가잖아요. 모든 사람은 어쩌면 부활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믿는 사람일 뿐인 겁니다. 두 가지의 부활할 겁니다. 영원한 지옥불로 부활, 또 하나는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 여러분은 어떤 부활에 있습니까? 어떤 부활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하기 전에 이걸 물어야 됩니다. 나의 주인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인가?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 때문인가? 또 그렇게 그 감격이 여러분 혹시 없지 않습니까? 부활 얘기해도 아무런 감격이나 소망, 내가 부활해. 이런 내가 부활해. 이런 감격이 있습니까? 왜 없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죄인이었다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베드로인 줄 압니다. 수제자 베드로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무두장이 시몬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시몬이었다는 것, 어부였다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부활의 감격과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겸손하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 내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 부활의 소망으로 살 수 있습니다.